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상류단 니까야가 끝나고 오늘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단 니까야는 잘 아시다시피 그 주제별로 모음입니다. 예를 들면 8정도면 8정도, 아니면 뭐 사성제면 사성제, 오근, 오력, 칠각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모은 걸 보고, 그러니까 주제별이죠. 주제별로 모은 걸 보고 상류단 니까야라 그러고, 이 앙구따라 니까야는 한문으로는 정일라안경입니다. 정일라안경 같으면 1 더하기 1은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 그 정각할 때 정자에다가 그 하나 일자 해서 정일 하나씩 올라간다고 해서 정일안경이라고 번역이 된 게 바로 앙구따라 니까야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는 그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모음부터 해서 총 11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1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 올라간다, 정일아한경이다. 그것이 바로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그리고 상류따 니까야는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앙구따라 니까야, 제일 첫 번째니까 하나의 모음이 있겠죠. 예, 하나의 모음. 예,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는 뭔가 하면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예, 나는 이러한 것 이상의 유혹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게 바로 그 색수상 행식입니다. 그 대상이죠. 우리가 육근이 있으면 그 대상인데, 그 대상 중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유혹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게 바로, 예, 그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의 모음 중에 형상 등의 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72페이지, 71페이지, 예,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7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비구디리어 형상 이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듯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형상이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2번에 이 소리 위에 해나 놔놓고 여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 외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자의 향기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72페이지 4번에 이 맛 위에, 그것은 바로 여자의 맛입니다. 여자도 맛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5번 감촉, 예, 이외에 하나 놔놓고 여자의 감촉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여자들에 대한 건데, 이 형상 이외에 하나 놔놓고는 남자의 형상입니다. 이 여자의 이 소리 이외에는 하나 놔놓고 남자의 목소리 이상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은 없다. 향기, 남자의 향기, 그리고 맛도 남자의 맛, 감촉은 남자의 촉감을 이상 유혹하는,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3페이지 장애의 극복의 품입니다. 이 장애의 극복은 우리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장애가 있죠. 그것이 바로 5개라 그럽니다. 5가지 장애. 읽어보시면 쭉 아시는데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76페이지, 예, 6번에 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5개는 아시죠?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그리고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의 의심입니다. 그죠? 이 5가지를 6번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바로 뭘 해야 되느냐? 부정의 표상을 잡아라. 바로 부정관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애욕이 많거나 어떤 뭐 감각적 욕망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정관을 수행을 하라는 거, 그거를 76페이지 6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은
자기도 모르게 악의가 일어나는, 막 분노가 치밀고 악의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수행해야 되느냐? 바로 자애와 함께하는 마음, 바로 자비관을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7페이지 8번은 해태와 혼침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정진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진이 되겠고, 9번에 들뜸과 후회가 일어날 때, 막 마음이 막 들뜨고 이럴 때는 바로 무엇을 수행해야 되느냐? 고요함을 수행해야 된다. 어떻게 고요함을 수행을 하느냐?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호흡을 길게 내쉬고 들어마시고 하면 들뜬 마음이 조금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78번에 10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마음을 잡도록 해야 된다. 무엇에 대한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냐? 바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서 마음을 잡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바로 장애 극복의 품입니다. 5가지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경이죠. 장애를 극복한 품. 자, 그리고 또 제3장 78페이지 다루기 힘든 품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라카노. 마음이 개발되면, 마음은 개발되고 유순하고,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은 또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개발되지 않는 마음은 해로움으로 인도하고, 개발된 마음은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쭉 읽어보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오온이라 그러죠. 색수상 행식, 그죠? 색수상 행식인데 우리 물질은 색밖에 없죠. 그러면 마음은 뭐냐? 수상행이 바로 마음부수가 되고 식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부수와 마음을 식하고를 합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부수와 마음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의 핵심은 바로 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1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개발되고 많이 공부 지은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제어되지 않은 품. 제어되지 않은 품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해로움을 가져오고, 제어된 마음은 이로움을 가져오고, 또 보호되지 않은 마음은 해로움을 가져오고, 보호된 마음은 이로움을 가져오고, 지켜지지 않는 마음은 큰 해로움을 가져오고, 지켜진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또 단속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하고, 단속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뭐냐? 바로 83페이지 10번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제어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단속된 마음은 이로움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제어를 하고, 그래서 제어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이러한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놓이지 않은 품. 자, 바르게 놓이지 않은 품은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못 쓰는 비구가 열반을 실천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결을 이렇게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뭐 살겨나 뭐 끄끄러기 이렇게가 바르게 놓였을 때 뭐 찔린다 밟힌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여튼 이 마음을 잘 써야지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잘못 쓰면 해탈 열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잘못 쓰면 바로 죽어서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체에 태어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쓴 비구는 바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잘 쓰고 잘못 쓰고를 뭐로 구분을 하느냐, 바로 십선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쭉 읽어보면 87페이지 8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단 어떤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율을 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예,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 청정도론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1초에 7번 뛴다고 되어 있어요. 청정도론에. 근데 7번도 더 뛸지도 몰라요. 째깍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7번이 뛴답니다. 그거는 청정도론에서 하는 말이고,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뛴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지금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또 다른 뭔가를 또 생각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이 마음이고 가장 넓은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넓을 때는 온 우주를 다 품지만 마음이 좁아질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다 그러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빨리 뜨고 너무나 빨리 변한다 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마음에 대한 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다 바른 말입니다. 뭐 마음을 바로 쓰면 수행에 도움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과 물질로 나누잖아요. 오온을. 색이 물질이라면 수상행은 마음부수, 그리고 식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색 말고 수상행 식,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왜 마음부수가 중요하냐? 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도죠. 의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전부 다 의도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불교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것만 핵심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 튀기기 품 89페이지입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딱 튀기는 만큼, 손가락 튀기기 품은 손가락을 딱 이렇게 튀기는 것만큼의 그 자애의 마음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비구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자애의 마음을 수행을 해서 자애의 마음을 많이 닦는 사람들은 일러서 뭐를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법과 불선법으로 나누어서, 선법과 불선법은 항상 십선법이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뭐 우리 많이 하죠. 망어, 기어, 양설, 뭐 악구, 예, 탐해, 진해, 치암중재 금일참회에서 10가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선법이 되겠고, 예, 십불선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90페이지 6번에 보면 중요한 거 나오죠. 90페이지 6번. 비구들이여 불선법과 불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불선법 편에 있는 그 무엇도, 불선법 편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들을 선행한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선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 왜 그런가? 바로 마음에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불선법이 일어나든 선법이 일어나든 그렇습니다. 자, 7번에는 바로 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지 선법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수상행 중에 행위, 의도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놨지만은 사실상 수상행 중에 의도가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방이란 비구, 불방이란 비구, 이것도 뭐 똑같죠. 뭐 게으른 비구들이야 뭐 당연히 선법이 썩겠죠. 그리고 불방이란 부지런하고 겸손한 비구들은 그 불선법이 사라지겠죠. 그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헷갈리게 지루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92페이지 열심히 정진함 등의 품입니다. 사람들이 93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크나큰 욕구를 가진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고 또 일어난 선법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크나큰 욕구를 가진 비구들이 누굴까요? 나 마옥사주지 돼야 돼. 동화사주지 돼야 돼. 나 총무원장 돼야 돼. 아니면 내가 큰절에 들어가야 돼. 이러한 욕구를 가진 비구가 바로 불선법이 일어나지, 불선법이 일어난과 동시에 선법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크나큰 욕구보다는 부처님께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소욕지족,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모든 선법이 일어나고 불선법이 사라진다라는 게 바로 그 밑에 3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요것만 아시면 열심히 정진한 품, 예, 다 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크나큰 욕구 대신에 또 이제 만족함을 모르는 비구, 만족함을 아는 비구, 맹소욕지족이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물질로 채워서는 절대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편하고 뭐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물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만족하는 거. 예. 자기 환경에 정말 진짜 굉장히 막 죽을 만큼 어렵다가 아니고 뭐 이 정도면 밥은 먹고 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바로 불선법은 사라지고 선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욕심 많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법은 사라지고 불선법만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사람들도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60 중반이잖아, 그죠? 그러면 75살까지 산다 해도 10년 남았는 인생입니다. 80살까지 산다 해도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1년에 1억씩 쓴다 해도 15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1년에 1억 쓸 수도 없고요. 예. 일반인들은 그렇게 쓰기가 힘듭니다. 그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쓰지,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힘들죠. 근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 사람들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서울에 웬만하면 15억 다 되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 15억인데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거는 그만두고라도 천년이나 자기가 몇백 년 살 것처럼 돈을 모으는 그러한 행위를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남을 속이게 되고 기망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바로 불선법이 일어나고 선법이 사라진다. 그렇지만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오히려 선법은 정장되고 불선법은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선우 등의 품입니다. 선우, 착할 선자, 좋을 보도자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예. 좋은 친구는 여기서 말하는 뭐 내한테 돈 잘 빌려주고 뭐 이런 친구가 아니겠죠. 서로 수행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예, 좋은 친구일 겁니다. 악한 마음이 없고 이런 친구들, 예, 그런 친구가 바로 선우라고 합니다. 예, 선우의 중요성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바로 불선법이 사라지고 선법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도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한 얘가 그 사리불가 못갈라나 아닙니까? 사리불가 못갈라나가 바로 외도,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 밑에 제자 말고 다른 사람 제자로 있을 때 자기들은 꼭 이 생에서 해탈을 얻겠다라고 둘이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서로가 약속을 하죠. 정말 진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서로 꼭 서로 이야기해주고 우리 같이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다가 그리고 한날은 이제 사리불이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냐 바로 아사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사지는 누구냐 하면 녹야원에서 그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5 동료 중에 제일 늦게 아라한이 된 사람이 바로 아사지입니다. 그래서 아사지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사띠 하는 거겠죠. 천천히 걸으면서 사띠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탁발하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좀 거룩하다 그러나 사띠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하니까 사리불이 깜짝 놀라서 그 아사지를 보고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고타마 붓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스승은 그럼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지가 예,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예, 소멸되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법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바로 자기 그 동료인 목갈라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갈라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야 그러면 그 고타마 붓다라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거기서 또 수행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많은 동료들이 야 그러면 나도 갈란다 이러면서 그 100명이나 정도 되는 동료들이 같이 부처님한테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행에 있어서 좋은 도반은 진짜 뭐보다도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도반을 가지면 바로 뭐 선법이 일어나고 불선법들이 사라진다. 이게 바로 2번, 3번이라면 4번 바로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칠각지, 예,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염택정의 경정사죠. 이것도 아직 안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그리고 닦아서 예, 잘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97페이지 예, 6번에 보면 예, 그 통찰지를 잃는 게 가장 나쁘다라고 하죠. 예. 이 통찰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야입니다. 반야. 통찰지를 빨려로는 빤야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살을 해서
반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 할 때 이 반야가 반야인데, 그럼 통찰지는 뭐냐? 바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는데 무엇을 꿰뚫어 보느냐? 바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질 뿐인데, 예? 여기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이 고통인 것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경전이더라? 거기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오온이 나의 주인이라,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설하시던 경이 바로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섯 제자들에게, 다섯 동료들에게 그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설하셨던 경이 초전법륜경이고, 두 번째로 설하셨던 경이 바로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첫 번째로 설했던 초전법륜경은 중도와 사성제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무아의 특징경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무아, 자, 몸이 너의 것이라면, 색수상행식 오온을 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이 너의 것이라면 늙지 말으라고 하면 안 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너의 몸이 주인이라면, 예? 정말 그 아프지 말으라고 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느낌 또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모두 이거와 같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아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그래서 그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이제 다섯 비구가 전부 다 이제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사성제가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을 두고 하는 겁니다. 색숙상 행식 모두가 다 고통이다. 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게 바로 사성제의 고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집은 뭐냐? 바로 집은 바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탐진치라고 하는데, 연기를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집이 원인이라고 하죠. 자, 왜 집이 연기라고 하느냐? 자, 우리 가만히 있는데 탐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대상이 있든지 어떠한 대상의 물질이 있든지 해야지 탐욕이 일어나든 뭐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어떠한 그 대상이 있음으로써 탐욕이 일어나죠.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옆에 와서 자꾸 약을 올리든지 뭘 해야지 화가 나지, 혼자 있는데 화나면 그건 정신병이죠. 그렇듯이 거기에도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화가 일어나고, 무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연기생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멸은 뭐냐? 사성제에서 멸은 바로 연기의 멸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역관이면 바로 멸이 되겠죠. 그리고 도는 뭐냐? 바로 팔지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읽어 넘어가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방일 등의 품,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그리고 100페이지 비법 등의 품, 1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첫 번째. 비구들이여, 내 안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이 바로 방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 내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방일이라는 겁니다. 방일, 그러면 우리는 게으름, 수행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재색 식명수 있죠. 오용락이라 그러죠.
그것을 따르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색 식명수, 그것을 보고 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일하면 방일 이상의 큰 장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방일을 하면 어떠한 그게 이익이 있다. 그리고 13번에 나쁜 친구를 가지면 해로움을 가져온다. 101페이지 14번에 좋은 친구를 가지면 큰 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그 나머지는 방일하고 불방일만 구분한 줄 아시면 아무 이상 없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품, 비법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법이고 뭐가 비법이 아닌지를 알면 되죠.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뭐 법원 그리고 유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법원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게 됐으니까 뭐 교리적으로 삼법인 삼학 뭐 이래가지고 팔정도 연기법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체계가 썼습니다만은, 그 전에 아마 부처님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나쁜 말을 하셨을 리는 없고 바로 팔정도와 중도 정도가 그때 확립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범계가 아닌 품등 이렇게 보면 여기 읽어보면 진짜 참 한심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범계 아시죠? 계를 지키지 않는 것, 계를 범하는 것을 읽어보면 뭐 진짜 107번에 10번 특히 한번 보면 그들은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참회하여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범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계라고 말한다. 1장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그 정도 괜찮다라고 막 하면서 넘어가는 거,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정치권이나 대한불교 조교 중에 하나는 그러한 행태죠. 이건 읽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계율을 잘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한사람품입니다. 한사람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열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뭐 열애아란 정등각자가 태어날 때는 뭐 비범하게 태어난다. 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바로 한사람품입니다. 하나, 일.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음집에서 하나 열애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떤 품? 어떤 품은 자, 신통력은 마하모갈라나가 최고고 통찰제주는 사리불이 최고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뭐 예를 들면 115페이지에 사자우를 토하는 가운데서 빤돌라 바라다 와자가 어떻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나도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봐요. 식탐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궁금하면 요 밑에 85번 해가 요 찾아보면 있잖아요. 빤돌라 바라도와자는 꼬산비 우데나 왕의 뭐 궁중재간의 아들이며, 관심 있으면 밑에 것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이름을 알기보다는 마가스비나 아나율 그리고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이런 사람들 찾아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게 밑에 번호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밑에서 찾아보면
어떤 이제 누군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주석서 밑에고 밑에 그 주석 달아놓은 거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 이름, 나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은데, 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1페이지 왁갈리라는 사람들, 왁갈리 신심 깊은 자들 중에서는 바로 왁갈리가 어떻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심제일 왁갈리. 이 왁갈리는 좀 알아놔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알아놔야 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법을 보는 자 예례를 보고 예례를 보는 자 법을 본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왁갈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왁갈리는 조금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왁갈리는 나중에 자결을 합니다. 그래, 자결을 하는데 자결을 하면서 아란이 됐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여기 뭐 비구니들 중에서는 뭐 누가 제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까지 이름만 쭉 읽지 말고 이름 중에서 이 사람 궁금한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밑에 그 주석 번호를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도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이름 쭉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품은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고 우리가 들어보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그 밑에 주석서에 읽어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능한 품 146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비구들이여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제대로 정신 박힌 수행자 비구라면 바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 재행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2번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형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행복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일체계고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어떠한 형성된 것은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다. 바로 재범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품은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그것이 1, 2, 3을 말을 좀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요거를 듣고 이렇게 146페이지 불가능한 품 요거를 읽어보시면 1번은 재행무상, 2번은 일체계고 3번은 재범무아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는 또 이제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자 몸으로는 뭐 아란이란다. 열애로 날 수도 없고 전령성황도 될 수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행위가 뭐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 자가 뭐 한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읽어보시면 쭉쭉쭉쭉 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한 가지 법품 중에서 2에서 10번입니다. 비구들이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을 많이 닦고 공부 지으면 윤회에 대한 절대적인 역겨움, 탐욕의 빗바램, 소멸, 오염원들의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을 얻게 된다. 무엇이 그 하나인가? 법을 계속 생각하는 것, 성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계속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고하는 것, 몸에 대한 마음챙김, 고요함에 대한 마음챙김. 비구들이여 이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절대적으로 역겨운 탐욕 빗바람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을 얻게 된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걸 전부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성 3보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는 부처님만, 아니면 나는 부처님 가르침만, 아니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 숙고를 하겠다, 아니면 몸에 대한 알아차림만 계속 하겠다, 아니면 들순 날순만 계속 하겠다. 이 많은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바로 열반이 얻게 된다라는 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한 가지 품 150번. 예. 자, 시아품 이것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시아품도 뭐 할 게 없습니다. 예. 시아품도 뭔가 하면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과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뭘 하겠어요. 예? 예, 맹 똑같죠. 뭐 불선법이 일어나고 뭐 선법이 일어나고 맹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맛깔라품입니다. 맛깔라품. 이 맛깔리품은 155페이지 18장입니다. 예. 이 부처님이 이 맛깔리를 되게 모르게요. 왜냐하면 맛깔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운명론자입니다. 운명론자인데 육사 외도 중에 하나죠. 운명론. 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는 어떠한 업도 없고 어떠한 윤회도 없어.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맛깔리가 나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나쁜 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 15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쓸모없는 인간 맛깔리는 세상에 태어나 사람을 낚는 거물로 많은 중생들을 손해와 괴로움과 재난과 파멸로 인도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 정법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욕먹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술술 풀립니다.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부처님 계셨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낚는 거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거물로 중생들의 손해와 괴로움과 그리고 재난과 파멸로 인도한다. 실질적으로 술술 풀립니다. 잘 될 거야. 그거 가지고 뭐 많은 재산적인 손해, 뭐 파멸도 많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 맛깔리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 참 중요합니다. 맛깔리 품에 이렇게 이제 막 맛깔리를 그거 해놔놓고 이제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작은 양의 똥이라도 거기 똥에는 냄새가 난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13번입니다. 158페이지 13번. 나는 아무리 작은 기관이지만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똥이 아무리 조금있어도 똥냄새가 나는 것과 같이 나는 그러한 아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게 바로 맛깔리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번 159페이지 뭐 14에서 17은 뭐 아무리 적은 오줌이라고 침, 고름, 피일지라도 다 냄새가 나니까 그것이 어떠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은 나는 그것이 좋다라고 칭송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해탈 열반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입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대충 넘어갔지만 아까 거기 왜 하나인 품에서 그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밑에 주석서 읽어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석서도 뭐 중요한 사람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책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봐야 돼요. 예,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